주님 바라 내 쉴 곳 그 발 아래 있음 그 발 아래 엎드려 주 얼굴 볼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적시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 주님 날 부르시네 거룩한 신부로.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8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어둠 속에서 실시간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좀 조명하고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내신 포도주를 즉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그 일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요, 이렇게 그 의미들을 축약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3시간, 9시부터 낮 12시, 오전 정오까지 동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수치와 조소와 모욕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아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둥, 또 모욕을 하고 강도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모욕을 하고 또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런 수치스러운 말이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오셨는데 낮아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까지도 가장 낮아진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그 나머지 후반의 시간은 어둠이었습니다. 해를 가려버린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어둠 속에 계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시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엘리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어릴 때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런 부르짖음을 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에게도 질문할 수 없이 그렇게 어린 세월을 지내왔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이 바로 어둠 속의 실시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신, 우리를 대신하고 또 죄인이 되셨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 실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엘렐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심판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이것이 어둠 속에 부르짖었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유였던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10장의 21절에서 23절에서 그 흑암의 재앙, 그 흑암의 재앙처럼 재앙을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유월절처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애굽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장자이신 당신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지옥 행부를 어둠 속에서 받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고 멀리 떨어지고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어둠의 커튼이 드리워진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바로 여러분, 이것은 신성한 순간이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서의 절정인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이 끝날 무렵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 뒤에 발생한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메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공간에 나타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입니다.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땅은 자기 몸을 흔들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에 사망의 권세가 성도들을 잡아둘 수 없다는 것과 장차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죽었던 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그 성도들을 이제 사망이 잡아둘 수 없어서 바로 부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백부장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찢어진 휘장의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의 그 모습들, 옷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들,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까지 시편 22편은 예언을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악한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힘센 소로, 사자로, 개로, 그렇게 상징되어진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찢어진 휘장은 이 멸망의 기대, 성취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앞선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도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롱에 대한 강력한 반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임박한 성전의 멸망을 가리키고 그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새 성전의 재건을 바로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휘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그 가난안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함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든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적인 그런 관련해서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성소의 찢어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예수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그 육체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